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신자는 이제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함께 읽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보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 한 주간 동안 이웃과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 받은 계명을 따라 충성되이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이러했습니다.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돌아보건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 나의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내를 향하여, 아이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돌아보지 못하였던 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 없고 내 뜻을 꺾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용서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하시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회개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만족과 기쁨과 내 즐거움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하고 교회를 희생하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오랜 사진첩 같은 개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아주 오래전에 묻혀뒀던 그것을 가끔 한번 꺼내 들을 정도로 오래된 주제이고 우리에게는 낯선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그제서야 교육자가 와서 너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낯선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 가지고 전도를 하면 우습게 여기거나 예전에 있었던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서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기이한 본문인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5장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예수님은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야기가 15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하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99마리 양은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의 양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을 찾고 돌아와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열 정도로 너무 기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하나를. 그런데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집에서 이 동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있는 곳곳에 다 뒤졌다가 마침내 찾았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더니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알죠, 잘?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떼달라 그래가지고는
받아서는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도박하고 유흥 즐기고 뭐 성적인 타락을 벌이고 그렇게 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뭡니까? 이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또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식사 이야기가 나오면 식사 이야기가.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은데 이 땅 많은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줬어요. 자, 빌려주면 뭘 받아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빌려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땅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직접 하지 않고 관리인을 둔 거예요. 이 관리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몰래 주인의 돈을 빼먹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빼먹으니까 주인이 알아보고 나서 이 관리인을 불러다가 너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관리인이 한마디도 못해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 해고야. 언제까지만 일하고 이제 해고니까 너 그만둘 준비해 라고 했더니 이 관리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두면 새 직장을 얻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얻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막노동을 하자니까 나이가 좀 있어서 몸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나이가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은퇴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려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해요. 뭘 하냐면 자, 와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와서 자, 임차인한테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낼 거 있냐? 지금 2년에 5억 낼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2억 5천으로 바꿨어. 5억을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을 2억 5천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자, 돌아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너는 얼마 내야 돼? 그랬더니 2년에 10억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 너는 8억으로 빨리 바꿨어. 바꿔 쓴 거예요. 계약서를 다 바꿔 쓰고 끝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계약했을까요? 주인한테는 돈이 적게 가겠지만 자기가 해고를 당하고 나면 자기 노후는 누가 이제 봐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돈을 깎아준 걸. 이 사람들이 자기 노후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계약서를 뭐 다 바꾼 거예요. 엄청난 사기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칭찬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야, 이놈이 참 일을 잘하네?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고 이제는 복음의 때인데 복음의 때가 열리면 이제 천국 문이 열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무슨 이야기 열리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도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식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체 이야기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어서 이 전체 이야기를 오늘 저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한 묶음으로 크게 한번 우리가 해석하고, 이 해석을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이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조를 보고 우리가 봐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부자는 지옥 가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조와 역전이에요. 대조와 역전. 자꾸 부자와 나사로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대조되고 있는 게 있고 천국에서 대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대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부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통스럽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이 상처를 누가 와서 핥아줘요? 개가 핥아주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개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 부자에서 흘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나사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게 이 땅의 대조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면 역전이 되죠.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돼요? 나사로의 손가락에서 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부자가 돼요. 자, 부자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는 나사로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길이 있어요. 개들이 아니라 불이 이 부자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옆에서.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 너무 즐거웠죠. 나사로는 오히려 이제 천국에 가서 너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배고픔을 겪고 이 땅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이 부자는 어떤 고통이 겪습니까? 불타는 고통을 영원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가 있는 겁니다. 이 대조가 있고 역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역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전. 그런데 이 역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뭘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로, 거지 같은 나사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이 나사로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걔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자는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안 오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형제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역전의 삶이 있다는 걸 알게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들었는데 율법을 듣고도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가도 지옥길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복음과 율법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째로 보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보면 해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전이 일어나는 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일어났던 이 전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뭡니까?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답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자와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던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역전을 믿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밥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태도.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저놈은 죄인인데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은 죄인이고 가서 좋은 일을 한 게 아닌 진짜 나쁜 게 분명한 사람인데 왜 아버지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예요. 율법은 죄인은 죄인, 의인은 의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 바뀝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판단은 옳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확신이 더 깊어져 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죄인들이,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이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은 맞는데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마치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역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변화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왜? 이 죄인들이 지옥에 있지만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겠다,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랑 밥을 먹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랑 밥 안 먹고 있습니까? 죄인들이랑 밥만 안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랑도 밥을 안 먹어요. 왜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은 거지고 저놈은 나사로고 절대로 저놈이 영광스러워 될 수가 없어. 죄가 무슨 영광스러운 존재야? 거지는 거지야. 부자는 부자고 이 땅에서 바뀌진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끼리끼리 밥을 먹어요. 부자는 부자끼리, 거지는 개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역전을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왜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어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복음의 시대는 뭐가 열린다고요? 역전이 일어나는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옥에 있던 자식들과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는가? 예수님과 밥을 먹지 않는가? 예수님의 판단은 이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부자는 율법이 너무 친숙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서 율법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 다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율법을 몰랐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의 율법의 기능은 죄인은 죄인, 의인은 의인, 끝!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은 천국의 문이 열린 이후로 무슨 일을 하느냐? 지옥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게 율법이에요. 너가 율법을 안다면 너는 지옥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너는 착한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 넌 나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이제 하는 일은 심판이 끝난 거예요. 형을 확정짓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죄인이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율법이 하는 일은 바뀐 거예요. 율법은 이제 어떤 사람을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확정 판결 짓는 법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왜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칭찬과 주변에 있는 평판들이 율법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삶의 방식이 하늘에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직이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자기 노후를 대비했다는 거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 노후 대비, 지혜로움, 자기 안위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안 봤어요. 불의한 거예요. 의로움이란 기준은 한 번도 자기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지는 결단코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 밑에서 참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잘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몰라요. 나는 주님의 목자의 말을 잘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훨씬 값진 양이 되고, 아주 작은 드라크마 하나가 큰 축제를 열 만큼의 가치보다 더 높게 되고, 말 잘 듣는 첫째 아들보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훨씬 값어치가 있는 아들로 바뀌게 되는 역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칭찬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착각해서 지옥문으로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 살고 있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받았으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했으니까 천국 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잘 살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고, 고통을 감내해서도 아닙니다. 나사로는 역전의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역전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나사로는 복음을 들었어요. 나사로야, 여기에서 너 살면 힘들지? 몸이 너무 아프지? 너무 배고프지? 너무 괴롭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아, 주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방향이 힘들지? 죽을 것 같지? 주인을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너의 가치가 없어서 힘들지? 아들아, 아버지도 없이, 집도 없이, 돼지 쥐염 열매 없어서 힘들지? 그러나 복음 안에는 역전의 약속이 있다. 너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없는 역전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의 몸은 건강해질 것이고, 너의 배고픔은 없어질 것이고, 너의 비참함은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가장 존귀한 자로 너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꼭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 너무 즐겁다. 나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에이, 이 땅의 삶이 끝이지. 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즐거워서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여기서 행복하면 끝이다. 고통스럽든지 행복하든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역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잖아. 그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고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통을 느끼면 하나님이 주실 역전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공부하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하루 종일 부모 잘 만나서 공부 고통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이라면 지옥 문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자기를 옳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인간관계와 내 삶의 고통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고통을 갖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이 고통을 겪어보고 이 죄의 아픔을 겪어보고 내가 날마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지 괴로워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늘나라의 역전이 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복음의 이 역전을, 약속을 기뻐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나사로가 그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었을 때에 이 땅에서 그 역전의 약속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에게 야, 너 천국과 지옥이 있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말했잖아요. 부자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를 내려줍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는 증거는 우리는 몰라요. 단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이 즐겁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의 영역대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이 영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역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전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이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의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괴로운 나의 죄와 가정의 괴로움과 직장의 괴로움과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역전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지옥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은 삶이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역전의 삶을 복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게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역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삶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도 역전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영혼의 변화와 꿈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꿈꾸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의 역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알고 역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즐거움만 찾고 나의 행복만 찾았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 이 삶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천국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너무 비참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전을 내가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역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역전 없는 삶들을 인정하고 이 땅이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과 정반대되는 훨씬 크나큰 역전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안락을 누리기보다 이 땅의 괴로움과 죄인들의 고통과 주변에 있는 죄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안락보다 괴로움 가운데 함께 주님과 수고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참을 보게 해주시고 죄인을 즐거워 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마음을 품는 그 역전을 아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 역전이 일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좀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복음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맞으시는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 함께 성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삶이란 천국의 삶입니다. 반면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한 심판, 곧 지옥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지옥의 삶을 벗어나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대조는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이 극적인 대조는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양식을 먹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약속에 있는 주님의 이 살을 먹을 때 주님 천국의 양식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분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죄악과 모든 아픔이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씻겨질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온전하지 못함을 오히려 두셔서 천국의 역전을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원리와는 전혀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하늘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오자 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와 잠깐 이야기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오전 11시가 있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당분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이후에 예수대학이 오후 1시 30분에 있고, 예수대학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과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설교 및 소식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매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시리즈 설교 및 예수대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교회나 이단이나 다 똑같아요입니다. 꼭 이단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교회 전반에 실망한 교회 전체가 뭐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설교 내용이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하신 분들은 저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주차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일 30일에 서울 북노회 준비 모임에서 새로운 교회 노예 가입 여부를 심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노예 소속이 안 돼 있고 지금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8월 18일 날 우리가 첫 예배 드린 다음에 지금 노회가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내일 드디어 서울 북노회, 여기 일산 지역에 있는 모든 노회가 서울 북노회인데 서울 북노회 가입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 마치고 잠깐 교제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던 네. 맞으시죠? 주중에 잠깐 오셔가지고, 그죠? 네.
네.